야고보서 3장 2절 한 절 우리 다 배웁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인드하고 항상 성경은 많이 다른 데가 있어요.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빗나가는 삶을 많이 살았고 빗나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이러면 영적인 성장이 팍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영적인 성장이 올라가는데 영적인 성장의 기준,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은 말에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는 많으나, 실수가 많죠.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 뭐가 많은가? 우리가 말의 실수가,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 말의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말의 실수가 참 많아. 그러나 만약 말의 실수가 없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영적인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자기의, 아까 우리가 치유학교를 배웠죠. 오늘 저는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의 설교 강의를 얼마나 집중하는가.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학생들이 그냥 불을 쓰고 집중하고 팍팍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치유학교 다 숙제를 내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영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느끼죠.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생활했더만 집중을 하는구나. 말씀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다. 졸음이 오고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나에게 있는 거지. 예, 그렇지. 그래서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내 기준으로 하는데 내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치유학교를 배우면서 치유 공부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면서 너무 그동안에 내가 그냥 가설로 내가 들었던 말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전혀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잘못되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그동안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다 들었던 말로 배우는데 성경에는 영적인 성장에 말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면,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 다시 말하면 반대되지 않는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말에 있는데 그 말은 믿음과 동일하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것을 쉬운 번역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헬라 원어에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신의 몸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조직과 세포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 모든 창조자가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믿음에 거슬리는 말, 죄를 짓지 않는 말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치유학교 때 신학에서 제가 뭐냐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 제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가 있어요. 다 죄니라. 결국 신학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말하지 않는 것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응? 신학에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가 너무 커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응? 신학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신학에서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말이 나오는 거죠. 말. 그래서 믿음을 거스린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실수가 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한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죄다. 그게 죄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셔 다 이러는데 그것을 반대되게 이야기하면 그게 죄지. 우리는 막 살인죄를 짓고 도둑질을 짓고 그걸 크게, 물론 그것도 크지만 그건 도덕적인 죄. 정말 믿음의 죄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내고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다 거슬리게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큰 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으로 거슬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말의 실수라는 것은 믿음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고 영적인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반대로 말씀을 말하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통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럼 어떤 말인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전에 보를 새 것이다.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고, 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고 생명을 주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거슬리게 나는 옛날에 똑같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이게 믿음의 거슬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대대로 믿음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럼 오늘도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난 죽을 죄인이다 하면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의를 준 것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 거슬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수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 앞에 실수하는 것은 참 미안하고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의 표현이 별로 없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이것을 영적인 성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는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좌우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이미 창조할 때 창조의 능력을 부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것 말하든 부정적인 말하든 이미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말을 하면 창조의 능력이 계속해서 걱정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한다면 창조의 능력이 거기서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시스템이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했고 너는 이미 나섰다, 이렇게 말하면 이 머릿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내 주변에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아니 나섰다 이러면 이걸 탁 받아들이고 나도 그건 죽었지만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낫을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것은 죽었어요 이렇게. 또 내가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밤마다 기도하는데요 암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딱 생각하거든. 얼마나 부정적인 게 가득 찬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도 몇 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안 나서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되어 있는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 역사는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복음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준으로 삼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내가 그것을 들으면은 정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목사님, 아이고 어떤 분은요 그게 해도 안 되던데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딱 취해서 어떻게 내 삶의 실제를 만들까,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기도도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마찬가지, 방언기도도 마찬가지. 막 잡생각이 나면은 막 방언기도에 집중하려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막 집중하고, 그렇게 몸부림치 보시라고. 그러면 집중이 돼. 제가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이고 졸음도 오고 막 새벽 2시 되니까 졸음도 아파 막 넘어질 것 같고, 그때는 손을 들고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졸음 온다고 앉아가 졸아버리면 그거 뭐 기도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서 그게 기준인데, 우리가 그래서 말을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바로 하려고 늘. 그래서 말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이런 말을, 실수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에, 이 말에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말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다면 성경에 보면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채찍은 그냥 몽둥이로 생각하는데 질병의 채찍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질병을, 그 얼굴이 행체가 다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았다.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에 질병으로 채찍에 맞았다 이 말. 질병으로 모든 병이 그 얼굴로 그 몸을 때렸기 때문에 행체를 볼 수 없었더라. 질병이 그러니까 채찍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채찍 안에는 질병의 채찍이에요. 질병, 암, 모든 각종 모든 것들, 그 모든 질병이 그를 채찍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체가 없어졌고,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질병으로의 아픔과 고통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수용할 때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성경이 채찍에 맞아는 낫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뿌리가 복음을 했으면 물을 주는데 그 열매는 좀 걸리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예, 예수님이 질병으로 채찍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채찍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질병으로 채찍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으로 채찍을 맞은 거예요. 진짜 가난해요. 예,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 영적인 성장한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재정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을 풀어낼 건데,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가난으로 그분이 짊어지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영적인 성장이고, 그 영적인 성장한 사람은 이미 그것을 이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이 먼저 그런 영적인 성장 속에서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제가 항상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진짜려면 내 말이 영적인 성장으로 맞춰졌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체질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손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신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막 끈질게 기도하면 가부처럼,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다 들어준다, 이렇게 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막 이 부모님 자 밤낮으로 부르시면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이 가부는 성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 끈질게 기도하면 졸라대면 하나님이 막 할 수 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불의한 재판장 가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또 하나는 내가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때로 쓰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죠. 그렇게 해야만 꼭 들어주는 인색한 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사탄이.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나 불의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걸 하나님을 비유하면 안 되지.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 중에서 악한 사탄 마귀죠. 3절을 읽어봅시다. 가부는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괴롭게 하니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막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뭐 때문에? 계속 와가지고 말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하니까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에 내가 굴복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죽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가부가 하는 말이 내 원한, 이것은 정확하고 진실하고 이것은 확실하고 이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줘야 된답니다. 막 들어줘야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막 괴롭는 거예요. 괴롭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 원한이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죠. 원한이라는 건 정당한 요구.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몸에 있는 것이 불법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너는 떠나가야 돼.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막 괴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너무나 정당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근세가 있어서 너무나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실제적으로 죽기를 하다 보면요, 아유 괴로워, 내가 이제 가야 되겠어, 아이고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죽겠어, 나 갈아야 돼, 아이고 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건세 없는 것을 알았지. 너무 막 건세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 건세 없는 줄 알고 나 괴로워서 못할 거야. 이제는 간다고 가는 사람은 아유 참 축기를 하다 보면 그 노래도 하더라고요. 간다. 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 이게 비유예요. 첫째는 바로 그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요구하는, 너는 권세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어서 너는 불법자야. 불의한 재판이죠. 이제 떠나갈 때가 되어서 떠나가 하니까 너무나 정당하니까 내가 그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정당을 요구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밤낮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 이런 불법자를 행한 것도 내가 정당하게, 내가 진실하게, 합당하게 선포하는 것도 이렇게 불의한 악한 마귀도 너무 괴로워서 떠나가는데, 하물며 이 말이 또 하물며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 보면 하물며 이렇게 불법자, 내가 정당하게 선포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 불의한 악한 마귀도 거기가 괴로워서, 그 정당함이 괴롭고 그 확실함이 괴로워서 떠나가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 말이에요. 원한, 기도가 아니에요. 원한이라는 이 말은 정당한 요구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정당한 요구. 정당한 요구가 뭡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걸 정확하게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걸 정확하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건강할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네. 정말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이렇게 너희들이 요구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내가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사람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믿음은 역사한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확한 요청에 의해서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정확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불의한 재판장도 그냥 떠나가는 거 풀어주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라면 그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합니다. 이 불법자들, 주님 하나님 이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정당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이미 값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고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들을 자꾸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 거듭났지만 이것을 거짓된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시스템, 거짓된 자, 이것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배우겠지만 이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 문제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고백은 원래 고백은 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 그래서 고백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백의 정의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은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재 고백하는데, 물론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죄는 뭐 해야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고백의 하나님 성경에 주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고백이 나온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진짜 고백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이 시인이라는 고백하면 이 말이에요.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이 고백이죠. 고백하여 구원이 이르니. 고백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제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굳게 붙들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계속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고백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예, 그렇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내가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내내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럴까?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고백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오면은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 말,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한다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고백, 선한 정언을 하였다. 이 말은 선한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정말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선장을 하게 되고 네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바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내 말들을 고백하면 이 말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 말한 것을 시인할 것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버지 앞에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네. 자, 신학에 와서 우리의 제사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는 이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입술 따라합시다. 입술의 고백이니라. 자, 우리의 영적인 재물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은 우리가 고백이다. 이 고백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게 이게 고백이다 이 말. 그러니까 자,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영의 고백인데 영적인 재물은 우리의 고백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학에 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물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 재물을 붙인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재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재물이 고백이라는 게 어떤 건가? 제가 말했듯이 말의 실수, 믿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이 재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고백은 주님이 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고백이라는 원어가 거기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지금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재물, 신학에서 영적인 재물 우리의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고백을 많이 영적인 재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2절. 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 자, 신학에 와서 우리가 예언한 건데 호세아가 신학에 와서 이제 구약에는 수송아를 데리고 양을 드렸지만 이제 신학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저 예배를 드릴 때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열매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고백이다. 고백. 그래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드릴 수 있단 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과 짐승들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고백이다. 그러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신학에서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는 수송아지를 드렸지만 신학에서는 입술의 열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수송아 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수송아지를 벌써 2마리 드린 거예요. 나는 3마리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체입니다. 3마리 드린 거예요. 3마리. 1,000번제를 드려야 돼요. 1,000번제 하루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거 잡아갖고 한 마리 들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 신학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제물 됐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드리려고 해도 안 드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면 불법인데 막 믿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제물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그냥 내 던지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랬죠. 제 말이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수송아 벌써 4마리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00번째.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고백이 많을수록 어때요? 굉장히 주님 보정하고. 여호와는 돈이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5마리 드리는데 하나님이 5마리 드리 얼마나 지금 많이 들을 거예요. 계속 오늘 여러분 설교 끝나고 한 1,000번제를 드리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제물 우리의 입술로. 자, 입술은 영적인 기준이 되고 영적인 어떤 성장의 기준이 되고 입술의 영적인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말이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을 온전히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지.
밤새도록 믿음의 것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 듣는 언어겠어요.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 마귀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고, 왜? 십자가 사건 다 아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냥 떠나버린 거야. 예수님도 하물며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너희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지 않고, 그러나 믿음으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하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팬들이 난 수송아지 10마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누가 많이 올렸는지 봐야겠네. 나는 100마리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마인드가 다 부정적인 말이 제 고백만 배웠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고백이라는 것은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신한다는 거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큰 제사, 입술의 열매가 되기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은 영적인 기준이고 성장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상이든지 믿음과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과 동일하는 말을 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